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셨던 경험도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 가려면 채비할 게 참 많습니다.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여권도 내야 되고 또 어디서 자야 될지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특별히 어디가 맛있는 게 있는지 맛집도 좀 알아봐야 되고 어디를 구경해야 될지 관광지도 정해보고 이런 계획을 짤 때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여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어디서 자야 될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여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은 좀 불안하기도 한데 사실은 내가 찾아다녔던 여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인상이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집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여행길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계획되어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가는 여행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행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 짐 싸가지고 나오세요. 일단 차 타세요.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여행을 내게 강요한다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얘기할 거예요. 최소한도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해줘라. 그것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 차를 타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 가다 보면 내가 지시를 하겠다. 가나안 땅이라고 한 번도 지명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만나야 될 땅, 들어가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약속 어음이에요. 어느 시간에 가서야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믿으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믿으면. 그런데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무슨 돈을 주고 무슨 재산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다 보면 줄 것이다. 가다 보면 얻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결코 보게 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안 됩니다. 믿음은 약속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천국 가겠는가? 그런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나일지라도 부족한 나일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슨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도시 문명에 아브라함은 익숙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시는 애를 쓰고 모든 시설, 모든 편리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벨론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70년 동안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어디로 가라고 말해줄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일단은 이 도시를 떠나라.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종이 한 장도 없어요. 지도 한 장도 없어요. GPS도 없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최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몇만 명씩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스크를 사려고 하니까 약국에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몇백 원 하던 마스크가 몇천 원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약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백신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온 지구 땅덩어리가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 힘들게 이 터널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전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한 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주님은 내 갈 길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사항입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닙니다. 당장 무슨 눈앞에다가 쭉 목록을 적어놓고 다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인생의 도박입니다. 청사진도 없습니다. 여행지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크게 되느냐? 내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복 줄 것이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읽은 대로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지쳐버렸습니다.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을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나하고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조급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권고에 따라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기대를 걸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4년만 기다려라, 25년만 기다려라, 분명히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줬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냥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할 땅을 주셨다면 흉년이 들지 말아야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그 나라의 왕에 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정신이 없는 거죠.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왕에게 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 살궁리만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걸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이 바른 결정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잘하는 일인가? 오늘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한 장도 청사진을 내 손에 쥐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내 삶의 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형체를 내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을 때에 내 장부를 보셨고 내 날이 하나도 없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내 날이 하나도 없기 전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한 모든 일정을 주님은 이미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모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이 가라앉는 곳에 믿음으로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칠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약속을 믿고 참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참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어떤 애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들볶기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기절해버려. 안 준다고. 어떤 친구는요 10일도 기다려요. 장차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도 그럴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고 내게 기다리게 하실 때 그 약속이 변치 않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 조급해가지고. 더디게 느껴집니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나이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행사를 그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행사를 그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하루. 어제 그랬으면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고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걷는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겠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다 헛겁니다. 내가 믿었다면 반드시 떠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뭐 내 계획이 얼마나 거창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순종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걸친 사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수도 했습니다. 별별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참 볼품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자랑하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노래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영웅이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자주 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내 방법대로 엉뚱한 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침이 떼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끊임없이 그 약속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믿음은 뭐냐?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큰 소리 치는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결론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서성거리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가 어쩌면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일을 시작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오래도록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그렇게 씨름을 하신 겁니다. 나를 몇 번 버려도 버릴 만한 인물인데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내가 미래를 잘 모르지만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과 그런 순종이 있는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그 약속을 붙들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 약속이 반드시 현실이 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